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책망을 들었던 지파거든요. 왜 그랬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노를 해요. 대노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 땅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들의 조상과 선배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째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러면 다른 지파들이 다 낙심합니다. 당신들이 앞장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가겠다고 말하면 다른 지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근데 그때 이 두 지파 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오늘날 말하면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맨 앞장서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는 끝까지 이들이 앞장서고 여호수아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지파 반이 옆에서 다 지켜줍니다.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절에 가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맨 끝에 가보면 너희의 것을 형제와 나누라. 너희 혼자만, 너희가 탈취한 그 금은, 동철, 의복 이런 것들을 너희 혼자만 쓰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고 두 지파 반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큰 단을 쌓았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 이 단이란 말은 제단이에요. 제단, 큰 단, 제단처럼 보이는 큰 단을 쌓았어요. 볼만한 큰 단이란 말은 아마 그 서편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큰, 아주 큰 단을 쌓았다. 예, 탑처럼 생긴 큰, 높고 그리고 넓고 높은 큰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 서편, 우리가 이제 이쪽을 서편이라고 이쪽을 동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동편에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 서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 아이, 큰일 났다. 이들과 싸워야 되겠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로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잖아요. 근데 이 동편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실로가 있고 그쪽에 실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아마 단을 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을 뜯어 말리든지 저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서 이 단을 무너뜨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싸우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종족의 두령이라. 이 두령이란 말은 대표.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단을 형성했어요. 대표단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단계는 저들과 싸우자. 가서 그 단을 헐든지 이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 단을 그냥 다 해체하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 갈 거 없다. 다 가지 말고 우리가 대표단을 형성하자. 대표단을 형성한 거예요. 그 대표단을 형성하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줄보세요. 너희들을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역사를 얘기해요. 불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 이렇게 하려느냐.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놓아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동편에 있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 생각이에요. 그들 생각. 분명히 실로가 없으니까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다시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에서 단을 쌓고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여기다 또 단을 쌓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정 그러고 싶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로가 있는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추측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단을 쌓은 것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드리려고 그랬죠.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알아요? 아가 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우리가 24절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증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증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이 대인관계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항상 보면 갈등이 생기는 갈등. 지금 큰 갈등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리고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이 그런 큰 단을 쌓은 것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어서 후대들에게 증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추측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해. 인간관계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추측. 그 추측, 오해는 어디서 오느냐면 추측이에요. 내 심증, 우리가 보통 보면 물증이 있고 심증이 있거든요.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확인한 물적 증거를 물증 그럽니다. 심증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9지파 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자기 생각이죠. 추측을 한 거죠. 틀림없이 저기다가 제단을 쌓고 우리와 다르게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망한 걸 모르냐, 아간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9지파 반을 그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 개인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나 또 이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가 회사라든지 이런 직장에서 서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것은 오해예요. 오해. 또 부모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그런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형제 간에도 생기더라고요. 형제 간에도.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기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 그래서 우리가 심증을 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심증과 물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요, 형법이나 이런 민사법에서도 물증이 있어야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심증 갖고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가 이러던데요, 그건 심증이죠. 내가 직접 안 봤으면 그건 심증인 거예요. 직접 본 것은 뭐라 그래요? 물증.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되게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내 심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9지파 반처럼 대부분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큰 전쟁이 날 뻔했다니까요. 동족 간의 전쟁 날 뻔했어요. 거기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함이라. 큰 전쟁 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가지 말고 대표단을 뽑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로벤 지파에게 들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혼자 끙끙 앓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더라고요. 자기 추측. 자기 추측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런 추측.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우리 통역연구원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권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영어를 잘해요. 평신도인데. 근데 자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한 달에 20만 원씩 받던 등록금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러면 집사님이 앞으로 선교에 관심 있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냥 와서 무료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료했어요. 그리고 수료하는 날 저한테 편지를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요. 하도 기가 막혀서. 편지를 썼는데 A4 용지 편지지를 5장, 한 5장, 6장을 썼어요. 길게 아주 깨알같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썼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추측.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등록금을 내지 않으니까 나한테 한 말이었죠? 1%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1%도.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본인 입으로 등록금 내지 말라고 말해놓고서는 등록금 안 냈다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추측인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읽히고 우리들 보고 해석하라고 그런 것은 목사님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귀찮으면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막 쭉 썼어요. 써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시키고 해석하라고 시킨 것은 목사님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시키고 해석하라고 시킨 것은 그들이 읽고 해석하며 제가 이제 수정해 주는 거거든요. 제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은 1년 내내 공부해 놓고서는 수료하고 수료증 받고 가서 그 수료증 받는 순간에 그 편지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교를 나오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학교를 온 거예요. 저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면서 계속 학교를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1년 내내 저를 이상하게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증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내 추측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추측, 그 심정의 심정. 왜냐하면 내 추측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걸 이상 쌍방향을 다 엿보고 있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본인이
오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저를 보면서도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잠 못 자고 아닙니다. 그때 받고 한번 읽어보고 지금까지 보관하되 다시는 읽지 않았어요. 가끔 읽긴 합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훑어보긴 하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뭐 나를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뭐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힘들었겠다. 그리고 끝나야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집사님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내는 등록금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지를 말든지 왜 1년 동안 오고 수료까지 하고 수료증까지 받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배반이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들었겠다. 그리고 끝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우울에 빠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사탄에게 진 거예요. 틀림없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막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해는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가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뭐 그랬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추측 때문에 그런 거다. 아주 너무 좋게 너무 여기 상당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런 용도로 단을 쌓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후대들에게 증표를 주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실로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단을 쌓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려고 했다라고 추측을 했던 거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를 이제는 최소화하고 혹시 물증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게 좋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설마 그랬겠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그거를 그렇다라고 나의 추측을 결론 짓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설마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나도 편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편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아멘. 우리 이제는 서로 간에 그런 오해 그리고 이해 오해는 풀어주면 되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면 서로가 편한 거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푸는 방법 내일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후대들에게 증표를 삼기 위해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을 쌓은 것이 아홉 지파 반에게는 오해가 돼서 그들이 혹시 제단을 쌓고 다른 제사를 드린다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다른 단을 쌓고 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오해를 해서 큰 전쟁이 날 뻔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심증으로 결단 내리지 않게 하시고 심증은 있을지라도 물증이 없으면 우리가 결단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 화목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